오늘 우리 찬양대 정말 잘하셨지요.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목이 터지도록 연습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하셔야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시는 찬양대도 보통 수준의 찬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도 보통 수준은 아니에요. 정말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하는데 반드시 아멘 하는 사람 곱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다 이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우리 육체로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의 중심인 혼인, 우리의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영의 이치가 있어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영의 이치인 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치가 있어요. 이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심리라 그래요. 우리 육체에는 모든 이치가 있는데 육체를 가리켜 우리는 생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학은 공식을 아는 사람은 수학이 별반 어렵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놈들이 어렵다 그러지. 문제를 보고 헷갈리기도 하고 답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수학의 공식을 알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눈으로 영적 세계를 보면 안 돼요. 또한 우리의 생적인 구체의 이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면 안 돼요. 바로 영적 세계는 영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알고 믿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새벽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복하니까 기복신앙을 상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복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기복신앙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인정하십니까? 확실히 믿어요? 알기는 여시같이 잘하는데 왜 그런 말이 올 때, 들을 때 사람들은 공감을 하듯 어떻게 같이 동조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제1의 복이 뭐냐? 제1의 복은 시편 112편 1절을 보면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줄고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럼 제1순위 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아멘 소리가 우레같이 나와야 된다니까. 더 크게 나와야 돼요.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나도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앞에서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주책 바가지죠. 이걸 딱 줄임말로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동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멘은 뭐냐?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꾸 아멘 하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래 신앙 고백은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신앙을 음미하고 내 마음에 새기며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헐문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만년설이죠. 다 스며들어서 1분에 여러분 1초에 16톤이 쏟아져 나와요. 이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 거기서 나오는 그것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아치형으로 파가지고 절벽같이 생긴 자기들의 신을 거기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느 사람은 엘레야, 어느 사람은 세례요한, 어느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도소이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신앙 고백을 들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이 믿음을 주셨고 고백하게 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점점 교부시대까지 와서 교부시대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요, 신앙 고백은 사람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신앙 고백 못합니다. 철저히 못해요. 근데 북한의 김일성 주사파들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사파 자체가 그들은 신앙이기 때문에 뭐라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수령님을 믿사오며 요 따위로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자체가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주여 목사님 말씀대로 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내가 해도 역사는 위에 계신 저 어르신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첫 번째 우리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복이 뭐냐? 시편 112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대가 복이 있도다. 믿어지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장가를 안 갈라 그래요. 시집을 안 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사자는 독신일 수 있어요. 그건 은사 자체로, 은사가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울 같은 은사자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원하지 않아요. 다 장가가기를 원해요. 시집가기를 원해요. 나는 우리 꿈의 숲 교회 모든 젊은이들은 잘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 잘 만나고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쌤쌤이야. 이런 기도 잘 드려야 돼. 저는요, 얼마나 여자를 밝혔는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여자를 밝혔어요. 초등학교 4학년. 왜? 우리는 집성촌입니다. 우리 강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강가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기껏 해봐야 영자, 순자, 해자, 복자, 민자, 경자 다 자자 아니면 숙자예요. 경숙이, 민숙이, 인숙이. 나는 여자들 이름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4학년 때 내 옆에 짝꿍이 여러분 은이야. 야, 이름 예쁘대요. 은이, 윤이 너무너무 예쁘잖아.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는 다음에 반드시 결혼하면 은이나 윤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야지. 이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 늘 장난 삼아서, 그래 장난 삼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다음에 반드시 은이나 윤이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 어린 놈이 이런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허망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마을에 영화가 들어왔어요. 이 영화는 그 당시 극장이 없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다가 벽에다가 큰 광목 스크린을 쳐놓고 발전기를 돌려가지고서 영상기를 돌려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배경이 어디냐? 천안 삼거리. 근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여인들은 몸종인 방자도 예쁘고요, 낭자도 예쁘고 여자들이 다 예쁜 거야. 아하, 천안 여자는 다 예쁘구나. 이게 순수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이 다음에 반드시 천안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전주 이씨에다가 전형적인 중세 조선시대 여인이에요. 항상 머리는 비나를 꽂고 한복을 입고, 그 시골에서 우리가 방앗간을 하고 농사 일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복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유림에다가 성격이 좀 괴팍한 완벽주의자입니다. 성격을 못 이기시면, 성질을 못 이길 때는 어허 이 사람 해도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러는 분이에요. 다소곳한 순종형. 나는 이 다음에 반드시 우리 어머니와 같은 여인과 결혼해야지. 혈액형은 A형. 남편이 한마디 큰소리 음성이 올라가면 한 옥타브 올려서 어허 딱 그러면 이러는 여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늘 이것이 그냥 장난기도 50%, 진심도 50%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붕해를 합니다. 딱 붕해를 찬송인들을 쫙 하는데 그때는 막 뛰어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런데요, 한 아가씨가 들어오는데 머리는 바가지 머리하고 그리고 나팔바지를 입고 성경 찬송을 딱 끼고 엉덩이를 흔들 들어오는데 첫눈에 내가 저 여자가 내 여자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그날 예배를 일찍 끝내놓고 나가는 성도들을 다 인사를 하는데 그 자매가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붙잡고 악수하면서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래서 첫 마디에 결혼합시다. 근데 그 얼굴빛이 얼마나 홍조빛이 얼굴이 불그러매지면서 그 빛을 띠는데 더 매력적인 거 있죠. 근데 손을 딱 놓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에 청년 담당하는 교역자에게 입회 원서를 확인해가지고 보니까, 야 놀라지 말아요, 이름이 서은희. 어떻게 이렇게 딱 아구가 맞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있는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학교를 다니니까요. 그래 갔더니 그 작은 어머니가 작은 어머니 댁에서 직장 다닌 여성이에요. 제가 딱 그 나타나니까 제 인상을 보더니 진동의 은사가 임했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래도 목사같이 이 정도 인상이지, 그때는 앞니빨도 4개가 나가고요, 인상이 험상궂어서 나보고 꼭 형사반장 같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자매님이 여기 계시네 했더니 우리 조카라는 거예요. 근데 시골 내려갔다는 거예요. 벌써 내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사람 같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주소를 딱 가르쳐. 그럼 고향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딱 주소를 써주는데 제대로 글씨를 못 써요. 딱 보니까 충청남도 천안시. 이게 보통입니까? 벌써 은희 이름 나왔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원래는 서을희야. 호적에는 서을인데 을이가 조금 어렵다 해서 그냥 은희 불러가지고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도 그렇게 은희라고 써서 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맞게 하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천한 여자잖아요. 또 어떻게 만나느냐? 제가 그 집을 찾아가는데 나는 주소를 딱 보니까 천안역에서 기차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딱 탔잖아요. 그때가 오후 한 5시간 넘었어요. 근데 천안도 천안 남산이 있습니다. 천안 남산 밑에 딱 갔더니 세상에 그 여자가 타는 거 있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딱 맞춰주시는지. 6년 열애 끝에 딱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가 지나니까 미식미식이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꾀꾀이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미식거리고 꾀꾀거리니까 병원에 딱 가서 보았더니 혈액형이, 그때까지는 까마득히 잊었는데 혈액형을 딱 보니까 A형이야. 지금도 내가 이 사람이 딱 한 번 하면은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전혀 헛된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자손 후손이 후대가 강성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가문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 시편 112편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의 우선순위야.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그럼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시작. 자꾸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근데 복받았다고 나를 자꾸 하는데, 어느 사람은 이렇게 나를 째려부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손 후손이 후대가 땅에 강성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이게 복받이.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하느냐?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거 무엇과 같아요? 교회. 야, 보통 영적으로 밝은 게 아니야. 이걸 교회라고 아시는 분, 보통, 저는 워낙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 아주 예술가야. 사진 하나를 찍더라도 잘 예술적으로 매년 연초가 되어지면 제게 보내주시는 카렌다. 야, 이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다 모아둡니다. 너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근데 이게 뭐예요? 교회야.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복 있는 사람들은 첫째 뭐예요? 악인들의
무엇을 꾀를 어떻게 하지 않으며 따르지 아니하며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죄인들의 어디에?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인 동참하지 않는다.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오만한 자리에 어디에?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하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내가 거꾸로 썼네. 동행하지 않는다. 동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컴퓨터에도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삐리삐리 거려요. 목사들도 다 성경을 다 암송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완벽하게도 또 실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하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동참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무엇을?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율법을 줄고하며 주야로 어떡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신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어떡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복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럼 물어볼게. 형통이 뭐예요? 형통. 형통이 뭐야? 예?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 만사에 모든 것들은 대통하는 거, 거침없이 열려지는 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떤 형님이 동생에게 물어, 야 아우야, 너 형통이 뭔 줄 아냐? 그랬더니 아우가 화가 난 거예요. 형님, 사람을 뭘로 보고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세상에 형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우야 한번 읊어봐라. 그랬더니 형님 잘 들어보소. 형통은 모든 만사가 거침없이 다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는 기껏 형님 앞에 형통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아니 그럼 형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통이 뭡니까? 아우야 잘 들어라. 모든 형통이란 모든 범사를 다 형님을 통해서 하는 게 형통이다 그러더잖아요. 형님을 통해서. 나는 그때 무릎을 딱 쳤어요. 맞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범죄했어요. 인류를 죄악 가운데 끌어갑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를 가르쳐 맏아들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자의 직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걸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장형님이 누구야? 우리 장형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장형님, 큰형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섬길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맞아. 사람이 이 땅에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섬김도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도 예수 이름으로, 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악인이 들어옵니까? 의인이 들어옵니까?
이 교회는 누가 들어와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다 죄인들이 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 이 교회 안에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렇게 보라면은, 한번 보라면 잘 또 못 봐요. 근데 어떤 사람 보기는 보는데 눈을 아래로 내려 까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에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악인인가 의인인가 보라니까. 의인 같아 악인 같아? 착각은 자유야. 한번 그러면 염소인가 양인가 한번 봐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과도 있고 염소과도 있고 이리과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염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는요, 이리도 있어요. 이 교회는 다 의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의인도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하자?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 그렇죠?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이 교회는 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자아의 인격을 완전히 파쇄하고 깨트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믿습니까? 왜 그런 거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기에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이다. 후순위 땅에 강성하는 게 2번째다. 부유와 물질이 그 집에 있는 게 3번째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영향력이냐?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손 후대가 땅에서 강성하고 여러분, 물질과 부유가 그 집에 가득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흑암 중에 빛이 된다고 시편 112편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 중에 빛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은혜를 끼치며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며. 시편 112편 또 6절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시편 110편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사람 흉악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10편 8절에 보니까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계속 기록된 이게 112편인데 집에 가서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세상에서도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데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결코 악인들의 뭐예요?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옆 사람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꾀. 그렇죠. 꾀가 뭐냐는 거예요. 꾀가 뭔가 정체를 알아야죠. 근본을 알아야죠. 성경 꼭 찾아보세요. 계시록. 자, 같이 찾아봐요. 계시록. 이건 너무 12장 7절. 계시록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다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 지금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죠. 천사장은 셋이, 하나는 미가엘, 하나는 가브리엘, 하나는 루시엘이에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가브리엘은 기쁨을 전하는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읽어봐요. 그 다음 띄워주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어떡하는 자라. 아하, 정체가 밝혀지잖아. 이 마귀 새끼는요 천하를 꿰는 자라. 믿습니까?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어떡하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 공중 권세 잡은 자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니까요.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천하를 꿰는 거예요. 천하를 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 문제를 일삼는 자들, 여러분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세상의 천하를 꿰는 자 다 알아. 근데 예수를 믿는 척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천하를 꿰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악인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에는요 세상 심판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미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어디를 심판하시느냐? 오늘 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의인 중에서 어떻게 악인을 골라내는 겁니다. 악인 중에 의인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다 의인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악인들이 누구냐?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많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열무나 미유도 이야기해요.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이 심판하잖아요. 오셔서 판단하실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게으른 자. 반드시 게으른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런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악인으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게으른 자예요. 또 사명을 소홀히 하는 자, 다 악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사람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임명하시고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래요. 맞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치 않고 사명을 부여받아 놓고서는 이 사명을 소홀히 하는 자, 이게 악한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악한 자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래 주님 뭐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입술로만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로만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도, 이 벙어리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농아들도요 예수 3년만 믿으면 입이 열린대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이 집사 이간질 잘하지, 고집사 고집불통이지, 정집사 말했다면 정죄하고 자빠졌지.
김 집사는 말을 하면 꼭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김새는 소리하고 앉았고요. 차 집사는 일 좀 하자면 차차 그러고요. 최 집사는 제가 항상 최고라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게 강 집사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신앙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으로도 입술로 고백해야 되지만 행함이 따라야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인이 없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 가운데에도 악인이 있잖아. 제자 가운데에도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데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그랬을까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보세요. 생각을 넣었더라.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럼 이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을까? 의인일까? 악인일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복이는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들과 함께 통화되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장로들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 다 과거에 해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면하고 사명을 소홀히 하고 게을르고 내가 주어진 임무를 감당치 못함 입만 살아 쓰이는 사람들, 다 이게 악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꾀를 얻어가지 말자, 뜻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 교회 안에서 어긋장 누는 사람들, 곁길로 불순종하는 사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시간 관계상 죄인의 어디에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인의 길이 어디야? 여러분, 죄인의 길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죄인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로 범하는 죄가 있어요. 이건 나도 알고 너도 하라. 맞아. 두 번째로 혼으로 범하는 죄가 있어요. 이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악심을 품는다든가 분노를 품고 있다든가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으로 짓는 죄야. 여러분, 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 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만 알아. 너도 몰라.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난 자는 다시 죄를 범치 않으나니 요한일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야. 이건 사함을 받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천국 못 보내고요, 믿는 사람 지옥 못 보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오늘 여러분 불신자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다시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적인 죄는요 누구든지 범할 수 있어요. 육적인 죄는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죄는 영원토록 여러분 그 믿음이 편치 않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인 죄와 우리 육체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리에 오독하지 않는다, 종참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한테 물었어요. 오만이 뭡니까? 그랬더니 오만이 4만 위에 오만이래요. 6만 밑에 오만이다. 어떤 사람이 기만, 거만, 자만, 교만, 금, 이게 오만이래요. 오만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나는 잘났는데,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났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리고 남을 얕잡아 보고 남을 무시하고, 이건 성경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온전히 겸손한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오만 반대는 뭐예요? 겸손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은 겸손하게 해야 돼.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며 높이 평가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멘 하다 조상들이 가셨지요. 예? 다시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성격이 성깔이 불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귀히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높이 평가하고 높이 존중해 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 절대로 남을 절하평가하지 않아요.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남을 탓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연약하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함 때문에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그들이 무능하면 무능함 때문에 내게 준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그로 하여금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나는 우리 꿈의 숲 교회가 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답게 절대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악인의 꾀를 어디 동의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동행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답게 살자? 큰 소리로 어떤 사람답게 살자? 복 있는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이제 나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살려는데 당신 어떡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이제부터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의 행실을 주의하잖아요. 겸손히 나를 낮춰야 되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여러분 가는 길이 운수대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로의 길을 쫙 열어주셔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히는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 교회가 이제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답게, 복 있는 사람답게, 복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교회 안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구역 예배라 그래요? 목장이라 그래요? 예? 목장, 우리도 목장이라 그래요. 가장 성경적이에요. 목장 예배 드릴 딱 주저앉아 그래요. 늘 찬송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서 말씀 나눈 다음에 꼭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 아니 무슨 소린데? 아니 요즘 소문이 쫙하던데 몰라? 아니 난 전혀 모르는데. 아유 그럼 됐어. 그리고 딱 됐어 하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사람이 궁금해서 견딜 수 있어, 없어? 그럼 또 바싹 달려. 아니 무슨 이야기인데? 아니야, 별로 유익이 안 돼가지고, 덕이 안 돼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모르면 돼. 모르는 것이 약이야. 그럼 더 궁금해, 안 궁금해? 더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닌 척, 모르는 척, 그리고 그냥 못 이긴 척 이러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절대로 백해무익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목장을 흐트러 놓거나 교회를 어순하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오늘 아침에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 여러분 우리 한경직 목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최고의 영적인 목사님이에요. 세계가 인정해서 템플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나도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가 왔어요? 치매가 오셨대. 그래서 우리 어느 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 유명한 부흥사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 세배를 가는데, 누구시더라 그러신, 저 신 목사입니다. 아이고 신 목사님 반가워요. 근데 한참 차를 나누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시 누구시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이 말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 모셨는데, 우리 97세에 돌아가셨다고, 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굉장히 정조한 치매, 이거 다 허황된 말이에요. 우리 한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이건 나는 나쁜 놈이잖아. 그렇잖아요. 속으로 제가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의심 나는 거, 내가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되지 않는 거, 이런 말 하면 될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 입술을 조심해야 돼.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서로 칭찬하는 말, 높여주는 말, 세워주는 말, 교회가 부흥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된 말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어떤 이유도 되지 말고
문제도 삼지 말고 절대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계시록 9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푸른 것을 해하지 말라. 철저히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악한 영이 일절 침범치 못하여 반드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그래 계시록 9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그래 복 있는 사람들은 푸른 나무가 청청한 것처럼 교회 생활도 아름답게 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